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8면입니다. 구약성경 878면 시편 104편 24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건강하게 장수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 오는 건강한 생활 습관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강한 사람의 생활 습관은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깊이 잠드는 긴 수면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몸은 8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몸에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는 성인 한 사람당 하루에 매일 2리터씩의 물을 먹어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살펴보았더니요, 이 물을 먹는 기준은 사람 몸무게 25kg당 1리터를 마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리터를 마시는 것은 50kg의 사람의 기준이고 저는 3.5리터를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각각 몇 리터를 드셔야 되는지 이제 속으로 계산이 나오시겠지요?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면 나타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수문을 섭취하면 우리의 체지방이 효과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또 하루에 2리터의 물을 마시면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1리터의 물을 마시면요, 하루에 100kcal라는 열량이 소모되는데요, 이 100kcal는 줄넘기 1600회, 그리고 12층 계단 오르기 1번, 그리고 러닝머신을 2시간이나 달리는 운동 효과라고 합니다. 또 2리터의 물을 마시면 피부 미용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피부도 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 수분이 없어지면 피부가 말라져 노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시면
우리의 몸속에서 노폐물들이 효과적으로 배출되어 우리 몸에 어떤 악한 독소들이 남아있지 않게 되므로 건강하게 된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요, 그 몸을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믿음 또한 건강하게 하는 유익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에는요, 이 시인이 매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지 않아서 제가 대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숫자를 세보았습니다. 이 시편 104편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는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라는 단어는 총 11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호와 혹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도 8번 이상 반복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단어이죠.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단어가 19번 반복됨으로써 이 시편 103편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천지와 만물은 주께서 지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풍성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 주께서 혹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창조물들의 생명과 삶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실 때 만물은 때를 따라 도우심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매를 맺고 왕성하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시편 104편에서 세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송축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무려 4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를 이 본문에서 반복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시인의 인생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시편 전체에서는요,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말이 89번 정도 사용되고 있고요. 또 동일한 의미로서 찬양하다라는 말은 60회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던 그 송축하다라는 단어도 25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를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시편에서 174회나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이 150편인 것을 감안해 본다면 모든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즉 시편의 내용들을 보아서 우리는 이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여 모든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제가 한번 계속, 저희가 요새 시편을 이제 강의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시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시편을 새벽 기도 때 함께 1장부터 50장까지 나눴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보면 시편에는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사람이 기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는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승리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실패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 가난한 날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시인은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완전하신 지혜로 그 백성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날이 있다면 우리에게 실패하는 날을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부욕케 하시는 날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을 가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늘 평안한 가운데 두셨다면 우리로 곤란과 시험 가운데 두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이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 섭리 안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는 승리하는 날에도 주님을 찬송하고 실패하는 날에도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의 삶을 도우시고 믿음 위에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당한 일들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래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켰을 때에 그 고난에 덧붙여 들어오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연약한 인생을 위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와 권능 앞에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은혜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권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한 날을 주셨고 그 연약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을 세상에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통해서 느끼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려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케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케 하심으로써 우리의 부요한 날과 우리의 가난한 날, 우리의 승리하는 날과 우리의 실패하는 날 가운데 그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말씀들과 믿음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찬송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왜 하나님이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시는지, 왜 내 생각대로 내 길을 인도하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내 속에 믿음 없음과 내 속에 기도의 중단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중단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히려 나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나를 교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가난하게 하심으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다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 3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또 자신의 결단과 각오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겠다라는 고백을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에게 찬양은 신앙의 고백이요, 곡조가 있는 기도요, 간절한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평안하며 자유하며 믿음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은 평생에 이것을 행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찬양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이 리플레시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 지치고 피곤하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리플레시 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해요? 매운 음식 먹어요. 매운 음식 먹으면서 땀을 확 흘리면서 잠시 동안 자기가 묶여있던 그 근심을 내려놓지요.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냥 TV를 봐요. TV를 보면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TV를 보면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 잠시 내려놔요. 혹은 여행을 가잖아요. 사람은요, 자신의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고 자신의 인생을 리플레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인에게 그 인생의 참된 리플레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리플레시라는 영어 단어를 한번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의미는 기운을 차리다, 두 번째는 배를 채우다, 세 번째는 새롭게 하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인생의 수고와 피곤, 상처로 인한 그 영혼의 허기를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찬양의 그 가사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음미하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채워져 자신 속에 있는 영적인 허기를 채워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지.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영적인 기운을 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488장 불렀잖아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즉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때 내 영혼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그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함으로써 그 영혼의 기운을 일으켜내고 있는 겁니다. 또 잠시 동안 흔들리고 불안했던 자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길이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찬양하면서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리플레시를 이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인은 하나님 나의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형통의 바람을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영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리플레시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정말 그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즉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의 진정한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시인은 자신의 마음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우리 가까이 계신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목표를 분명히 세워도 나의 연약함은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없어요. 내가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능력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 생각도, 내 길도, 내 계획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왜 본문을 통해서 시인이 그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인이 평생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과 시인을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천지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해를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또 낮을 지으시고 밤을 지으시고 하늘에 나는 새를 지으시고 땅에 육축을 지으시고 바다의 고기를 지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창조의 지혜를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절기를 따라 시간을 지켜내잖아요. 이제 여기 저희가 좀 있으면 이제 동지가 되잖아요. 동지는 낮과 밤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년 내내 동지가입니까? 아니죠. 하지도 있잖아요. 즉, 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낮과 밤을 딱 가운데 두시고 어떨 때는 밤보다 낮을 더 많이 주셨을까요? 밤보다 낮을 더 많이 두신 것은 그때의 하나님께서 만물을 가장 왕성하게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무궁하시고 완전하시면 이 모든 창조물들이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데 그 역할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이 창조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구나. 그때 나도 그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땅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나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로 인해서 내가 부욕해 되고 그 창조 세계로 인하여 내가 먹을 것을 얻게 되며 그 창조 세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지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인생일까 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위에 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인생이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인은 그의 조상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까요? 노아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거란 말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고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고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앙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지혜는 그들을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즉, 시인은 완전하신 지혜로 그 택하신 백성의 삶을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기 위해서 본문에서와 같이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비하이롯 맞은편 바알스본 앞에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 끄떡거리시는 분들은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새벽기도 오세요. 네. 근데 거기 그 지형이 어떤 지형이냐면 그 지형에 진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저들이 광야에 갇혔다. 그들이 진을 친 지역은 뭐예요? 갇혀진 지형이라는 거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요. 좌우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사막이 펼쳐 있고요.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도간에 든 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보여지는 상황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어요. 왜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매장지로 삼느냐라고요. 그들이 마치 이 광야에 갇힌 것 같은 그 상황을 절망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그 시각을 바로는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을 잡아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보고 있어요. 완악하고 성급한 바로의 마음은 자신의 가진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았거든요.
그렇게 정신없이 뛰쳐와서 정신없이 쫓아와서 그들은 어디까지 이르렀어요? 홍해 바닷속까지 이르렀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물로 덮으셔서 그 모든 애굽의 군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한번 높이 드러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왜 하나님은 나를 여기에 두셨을까 의심하고 불안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에 두심으로써 악한 자들의 마음을 충동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불순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일들이 광야에만 있었습니까? 가나안에도 있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에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날마다 새로워져요? 찬송을 통해 새로워진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과 그 권능과 그 약속과 그 승리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둘 때 우리가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을까요? 한 번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고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건 기적이 아닐까요? 그러나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시인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결단한 것은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8절을 볼까요?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인생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뒤가 더 중요해요. 주께서 손을 펴신즉, 즉 권능을 드러내신즉, 그 힘으로 우리와 싸우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된다라고. 즉, 시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있잖아요. 하늘을 나는 공중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신다고, 저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좋은 것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택하신 성도의 믿음과 삶을 건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은 좋은 일만 있으면 건강해지지 않아요. 정말 날마다 해만 쨍쨍쨍 치면 어떻게 돼요? 그 땅은 사막이 된다니까요. 햇빛도 있어야 되지만 비도 있어야 되고요, 바람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건강하고 단단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쁜 날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두심으로써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 정말로 그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슬픈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여 온전히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면 여호와의 영은 우리에게 그때를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그때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순종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사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든든히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것을 좋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 번성하게 해주세요, 맨상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를 가난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은 주여,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여, 삐뚤어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요?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주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받게 하여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급하심을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본문을 보시면 만족하게 하신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넘치도록 흡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적당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흡족하게 채워주신다. 왜? 하나님은 그때까지 백성이 무엇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복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이 더 풍성한 복이 되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되 만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할 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우리의 가까이 두고 그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까지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들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4절을 볼까요?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이 시인은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시인이 간구하는 그 간구는 세상의 부귀와 번영과 안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드리는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 전에,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 단어가 기도라는 단어로 나와 있지 않고 묵상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즉, 이 시인의 기도는 자기인의 어떤 그런 세상의 욕심을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여호와의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사 그것을 주께 기도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받아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말씀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참된 즐거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35절 볼게요. 29절 먼저 보겠습니다. 29절.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무엇을 구할까요? 여호와께서 그 낯을 숨기지 않으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한 백성을 가까이 하여 주시기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인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먼지가 된다고요. 우리 이제 35절 볼까요?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된다고요. 그러면 시인은 무엇을 구할까요? 주여, 나로 죄에서 멀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가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 악인들을 다시, 주여, 나는 악인처럼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날마다 주의 구원을 노래하겠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 시인의 기도가 뭐예요? 죄에 빠지지 않기를,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원에 숨긴 감람나무 되기를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때 자신의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최고의 즐거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느낄 수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경험할 수도 없는, 오직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만 느끼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차별성이에요. 믿는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 봐도 그 즐거움을 못 느끼지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껴야 어떻게 돼요? 그 은혜로 살기를 바라지 않겠냐고요. 그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기를 기대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와 같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의 삶을 즐겁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시인의 믿음이 놀라웁니까? 얼마나 이 시인의 간절한 받음이 순결하고 얼마나 빛이 납니까? 이것이 이 시인이 그의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인생이 되어 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은 이 찬송하는 중에 그의 이름이, 그의 말씀이, 그의 능력이 우리 안에 가까이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모든 인생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할까요? 우리 주께 가까이.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부르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조금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심으로써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회복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찬양을 선곡했는데요, 오늘 우리 이 찬양을 부른 후에 우리도 이 시인처럼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너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조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찬송을 통하여 그때까지 백성의 믿음과 그 소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완전하신 지혜로 우리 주의 모든 성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주의 그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완전하신 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요셉의 꿈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믿음이 굳게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날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여한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날에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때까지 백성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아버지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두고 하나님 그 말씀의 감동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저들의 평생에 우리 주 하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그 이름을 찬송하는 아버지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수요예배를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 안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새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을 하나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찬송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기쁜 날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슬픈 날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여한 날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가난한 날에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하여 완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구원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